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함께 앞뒤좌우 형제자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 영적인 삶의 비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적 삶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친구들, 또 동료들과 관계가 좋으면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계의 실패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의 실패라는 것은 잘못된 관계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배우자의 관계에서 사랑하지 못하거나 다른 이성과 더욱 친밀함을 갖는 것은 잘못된 관계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사랑보다는 억압하고 상처만 남는 관계라면 자녀와의 관계도 잘못 맺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에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면 그 영향력은 우리의 삶과 가정, 또 교회와 직장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 관계를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고 하나님은 농부이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농부인 하나님이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가지인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뭐냐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거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거한다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살다, 머무르다, 지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사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 말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삶,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으며 예수님과 영원한 관계를 굳게 맺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꽉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면 최소한도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먼저 예수님과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면 자연스러울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소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통이 뭡니까? 서로 이렇게 대화해서 관계가 더 친밀하는 것을 우리가 소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부부가 의가 참 좋고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서로 말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부부가 사이가 좋다는 것을, 그 부부가 서로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 소통해야 됩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시간 안에 있으면서도 소통이 없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소통이 없으면 같이 산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소통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 전혀 주의하지 않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저 의무적으로 내가 하루에 한 장씩, 아니 1년에 일독을 한다고 해서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로, 그리고 삶은 내 생각, 내 뜻대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부부관계를 통해서 말씀해 보면 아주 어마어마한 무서운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여보, 앞으로 나한테 말하려면 한 3번 정도 생각하고 말해.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지 말고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나를 좀 한번, 아니 3번 걸러서 말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이게 무슨 부부입니까? 오히려 여보, 뭐든지 속상할 때, 좋을 때, 우울할 때, 또 행복할 때 뭐든지 나한테 다 쏟아 놓으세요. 이게 정상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마치 갑과 을의 관계고, 예수님이 갑이고 우리가 을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야, 너희들 나 만날 때 사람 만난다고 생각하지 마. 함부로 입 돌리지 마. 나한테 말하려면 집에 가서 한 10번 정도 써보고 이거 예수님께 말해도 되나 안 되나 잘 보고 고칠 거 고치고 뺄 거 빼고 딱 할 말만 해. 나 거스리는 거 싫어. 그렇게 주님이 말할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들아, 너희 마음이 아프거든. 언제든지. 밤 12시라도 괜찮다. 네 마음을 나한테 쏟아 놓으렴. 그럼 내가 너를 듣겠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와 서슴없이 소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려면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이 소통이라는 게 꼭 우리가 소리 질러서 부르짖어 막 기도한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침묵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나처럼 그저 자기의 아픈 고민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울먹이면서 그냥 중얼중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 그냥 주여 주여 외치기만 해도 주님은 그래, 네가 지금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부르는지 안다.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에게 나가야 또 주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그런 소통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의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이 가지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이 가지가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딱 붙어있다는 것은 주님 이 포도나무에서 공급되는 영양분을 계속 받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붙어서 예수님에게 의존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의존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도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자립, 자율.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일, 우리 자녀일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예수님 의존하는 거예요. 나의 가정의 일, 나의 자녀의 일, 진로의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여 어떻게 할까요? 의존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신앙인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우리는 예수님에게 계속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월든 스미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룩함 없이는 겸손함 없이는 거룩함도 없다. 거룩함에 대한 위협은 교만 하나밖에 없다. 자율과 자립이라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자립에서 믿음으로, 교만에서 약함으로 돌아선다.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무엇을 해보겠다는 이 자율과 자립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자립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교만, 이 자율과 자립이라는 교만에서 주여 나는 약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날마다 가는 것. 이게 믿음의 생활이고 이게 성숙한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 발달은 좀 달라요. 인간은요, 어렸을 때는 부모를 의존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린이를 의존해요. 어머니를 의존하고 좀 성장하면요, 엄마 없이도 살 수 있겠다고 하면서 잔소리 싫다고 막 사춘기 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성장하면 부모 없이도 이제 성장합니다. 살아갑니다. 점점 더 자립하고 자율로 가는 게 인간 발달입니다. 그러나요, 신앙생활은 반대입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의 성숙이라는 점점점 주님을 의존하게 돼요. 처음부터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처음에 만났을 때는 자기가 자율과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앙이 점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영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먼저 예수님과 소통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예수님과 막힘이 없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하는 삶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떤 축복이 옵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열매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여 살면 첫 번째 맺는 열매, 축복이 뭐냐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7절, 1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16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얻는 첫 번째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오면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기도 막 계속 할 거예요. 막 밤새지 말라고 해도 철회할 겁니다. 왜? 기도하면 응답이 막 오니까. 근데 기도해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으니까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흘려보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데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말씀 듣고 흘려버리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기도의 응답이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성과를 냈다고 합시다. 그리고 성공해서 업적을 남겼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영광에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업적과 성과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맺었을 때 여러분이 막 드러나고 있다. 여러분이 유명해지고 여러분이 칭찬받고 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막 성공하고 잘되고 막 할 때 나보다는 하나님이 박수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목사도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도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열매가 풍성히 드러날 때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엄청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담임 목사가 영광을 받고 또 그 교회만 좋은 소문이 있다면 그 교회와 그 목사와 그 성도들은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부작용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면 우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요즘 새벽에 열왕기상을 보고 있는데요.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를 주셨어요. 온 지혜가 세상 만민에게 이제 퍼져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정말로 그렇게 뛰어난 지혜가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왔어요. 많은 그 예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하고 수수께끼를 풀면서 이야기해봤는데 솔로몬이 막힘없이 다
이야기합니다. 이 스바야 여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바야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을 외 좌석과 그의 식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9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업적을 보면서 이 스바야 여왕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송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잘 될 때 내가 영광받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이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있지 않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축복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제자들과 고별 설교를 하는 게 요한복음 13장부터 나옵니다. 13장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 나오는데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그 내용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잔소리처럼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13장부터 17장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정말로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무슨 뜻일까요?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또 왜 반복해서 말합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듣으니까. 한 번 얘기하고 알아듣고 실천하면 예수님 말씀 안 하겠죠. 근데 여러 번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 그래서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니까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광고를 할 때 반복해서 광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새벽을 깨워 같이 기도합시다. 목요 전도에 나와서 함께 전도합시다.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반복되는 광고가 그거예요. 왜 반복해서 얘기할까요?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또 안 들으니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게 많고 목요 전도에 많이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 많이 나오면 그 광고를 뭐로 그렇게 계속 하겠어요? 말씀해도 안 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 안 하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개념은 너무 단순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것쯤은 알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은 압니다. 근데 우리는 정작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좋은 사람 만나면 사랑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항상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만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만나고,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날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똑같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네 번째 축복이 뭐냐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삽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설교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제자들과 헤어져야 됩니다. 왜 헤어집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죽음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서움의 그 대상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인간적으로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어려워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아버지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기도했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왜 예수님에게 기쁨이 됩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야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야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 어떤 아픔의 길로 생각하지 않고 기쁨의 길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축복이 뭐냐면 예수님의 친구로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진 축복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친구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열리는 겁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친구 관계가 되는데요. 이 친구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힘들 때 고민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또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노예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들었던 그 비밀을 우리에게 다 이야기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비밀을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 그게 바로 소통이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친구의 특징이 뭡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늘 같이 있어준다는 것. 우리가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초등학교 동창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개념적으로는 친구라고 얘기하지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친구는 뭡니까? 같이 있어주는 것.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친구가 아니고, 초등학교 동창이라서 친구가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를 떠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친구 사이로 지날 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로 지난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아뢰올 수 있고, 내가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온전히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응답이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세 번째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한테 충만하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친구처럼 지낸다. 이런 축복을 온전하게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포도나무를 농사를 지어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농부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꺾어버리고 버려야 될 게 있고 열매를 맺을 가지를 남겨둡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말라버린 것, 열매 맺지 못하는 건 잘라버리는 거예요. 과감히 잘라서 버려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관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이 뭡니까? 그거 잘라버리고 깨끗해야 됩니다. 가장 큰 것은 죄악이죠. 교만이죠. 불순종이죠. 이런 거 잘라버려야 돼요. 이거 잘라버리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그 아픔이 있습니다. 나무를 잘라내는 거, 가지치기 하는 거, 이거 고통이잖아요. 아픔이잖아요. 그러나 그걸 잘라낼 때 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잘라버리고, 교만을 잘라버리고, 불순종을 잘라버리고, 미움을 잘라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잘라버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때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제자의 삶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친구 관계로 친밀하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 살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맺어서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을 의존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